할렐루야. 네, 오늘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천국에도 날짜를 계산하는 달력이 있다고 하죠. 예, 천국은 지금 몇 월 달일까요? 들어보셨나요? 예,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3월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속장님들 많이 고민하시고 또 기대해 보셔서 속돈들과 이 문제를 낼지 말지는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서부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에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그 명소 중에 보딘이라는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해요. 보딘이라는. 그래서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이제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드러시에 뛰어들었을 때에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 불과 1000명 남짓이었지만 그 금을 찾겠다는 소식에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금광을 찾아서 인생 역전을 꿈꾸었는데 실제로 큰 부자가 된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금을 캐지 않고 매일 필요한 빵을 성실하게 구운 사람은 오늘날 그 샌프란시스코의 명소인 보딘이라는 그 빵집을 일구어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황금을 찾으려 했지만 장작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곁에 있는 일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그 황금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바로 우리의 곁에 두고 계세요. 우리에게 매일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그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에게 매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할 가장 귀한 보화요 극히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 모은 것들도 결국은 이 땅에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보물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원한 가치를 향한 삶을 바라보면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선택, 또 가정에서의 관계, 또 친구와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재산, 또 안정과 명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이해하고 소망할 때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크신 선물이자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천국을 이해할 때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은 단순히 미래에 가야 할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은 세속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도 기뻐할 수 있고 손해처럼 보이는 길을 가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무한히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넓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지금 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초청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된 존귀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천국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일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합니다. 천국은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밖에 되지 않는데 두 개의 비유가 나오죠. 보화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보화나 진주는 예수님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흔한 이야기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흔히 떠도는 이야기거리를 예로 들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며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화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해 힘쓰고 또 재산과 명예를 쌓지만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천국은 변치 않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찾았지만 발견 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샀습니다. 이는 우연이라도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선택과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천국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진주 장사는 오랜 노력 끝에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향한 지속적인 탐구와 헌신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이 쉽지 않고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지만 결국 발견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의 이야기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보화를 찾았고 또 진주 장사는 오랜 노력 끝에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가치, 영원한 의미를 발견했기에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는 사라지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과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책 종교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과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영혼은 악하게 살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두 번째 태어난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으며 악한 사람이 잘 사는 모순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하늘의 그 복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기 좀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마음속 깊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보화, 바로 천국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소유물이 곧 자신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집, 자동차, 직위, 학력, 재산,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가치와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를 위해 무엇이든지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 더 큰 인정,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보화인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천국의 참된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자기 과시는 겸손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양보도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아를 성취하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소유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생명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에요. 희생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 주님께서 희생하셨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내가 희생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입니다. 그는 나치 정권 치하에서 자신의 안정과 안락을 다 포기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돕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는 결국 사형을 당했지만 그의 삶은 천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희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적 안정과 안락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값진 천국의 보화를 얻는 길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순교하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느 미래의 어느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추어진 보화와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 두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의 그 전력 투구는 단순히 소유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가장 귀한 가치를 수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삶을 헌신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희생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던 방식, 나를 위해만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참된 부활과 새로움으로 채워집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영국 의회에서 수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단순한 세속적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자입니다. 특히 그는 노예제 폐지 운동에 평생을 헌신하면서 세상의 논리로 보면 위험하고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속에서 진정한 영광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영광을 소유할 때에 이 세상의 정말 작은 일들 속에서도 담대함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섬김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그 보화를 붙잡고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누리는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면 이 땅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주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함께 모여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속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